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가 28장을 하나님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이를 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살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모처럼 밝은 소식들을 많이 봅니다. 가슴이 막혔던 그 답답함, 그 괴로움, 그 눌림에서 그래도 해방이 되어지는 듯한 그 선한, 그리고 그 영적으로 가라앉은 심령이 시원해지는 같은 그런 기쁨의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에 오래 참으심의 은혜 가운데 긍휼의 자비를 베푸셔서 그 어둠 속에 있던 교회에 한 줄기 빛이 강하게 내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은 바로 요시아 왕에 의하여 영적인 개혁이 이스라엘 가운데 북왕국과 남왕국은 나눠진 상태로 존재하면 유다죠. 유다 왕국에 그 은혜의 빛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복되고 아름다운 장면을 오늘 23장에서 오늘은 1절부터 20절까지 보고 내일 이어지는 곳에서는 21절 이하를 볼 텐데 그 대대적인 개혁의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1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요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께 함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의 내용이 정말로 감사한 고백이 절로 나오죠. 이제 2절에 보니까 요셉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 왕의 단독 행위가 아니죠. 유대의 모든 사람 구체화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주민 점점 좁혀지죠.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하여 결국은 모든 백성 이렇게 전체를 포괄합니다. 노소를 막론했다. 예외가 없이 전체적이고 총체적인 유다 왕국의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죠. 왕이 우리 어제 살펴본 가운데서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갱신하고 이에 대하여 온 백성이 그러하겠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장면입니다. 결국은 교회가 개혁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개혁의 뿌리 깊은 근본적인 변화는 범위적으로는 전 범위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왕의 또는 제사장의 선지자들만의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이 다 함께하는 것이라. 이게 총체적 유다의 전체적인 개혁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언약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런 언약을 해야 될까?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여 주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해야 될 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것은 율법 앞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켰는가, 그렇지 못했는가를 판단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하나는 율법이 금하고 있었던 것을 하고 있었는 것이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금한 것을 행한 것이 있다면 그 행함에서 돌이켜서 다시는 금한 것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행했던 바를 회개하고 그 금한 것을 다시는 하지 않는 것, 그게 첫 번째 언약을 따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회개죠. 하나님께서 하라 한 것을 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그 하지 않으면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하라 한 것을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행하라 하신 것을 행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일, 그것이 바로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라. 부패하고 타락한 자는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행했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으니 그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오늘 살피는 본문의 2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 금한 것을 행해왔던 모든 악습을 철폐하고 돌이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까지 마친 이후의 내용은 행하라 하는 말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가 나타나겠죠. 이제 4절부터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 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초소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얼마만큼 유다가 부패했는지를 오늘 이 회개의 장면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본적으로 철저히 타락했다라고 볼 만한 상황이 4절에 보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깁니다. 근데 그것을 섬기기 위하여 만든 모든 제기가 있죠. 모든 그릇들이 있는데 이 그릇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여호와의 성전에 버젓이 저들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었다 했으니 아예 바알과 아세라의 상, 그 우상을 여호와의 성전에 버젓이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와 임마누엘의 상징으로 세웠던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에 어찌하여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기를 놔두고 아예 버젓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혼합주의 양상의 극한 타락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는 오늘날에 있어서 예배 때에 우상 숭배 요소를 타락하고 그 혼합주의 종교 요소를 도입시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말씀의 선포와 듣고 나아가는 이 단순성이 이 종교적으로 볼 때 시원치 않다. 좀 더 복잡하고 그리고 우리가 화려한 의식이 필요하다. 이리하여 각종의 종교로부터 무당 국거리 같은 것들을 도입시켜 예배를 타락시킨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이 선포될 주의 말씀을 빙자하여 사람의 철학과 또 각종 이교도적 생각을 섞어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 앞에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집니다. 결국 유다는 이와 같이 요시아의 개혁 이전에 그 앞에 있었던 므낫세와 그런 왕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이와 같이 악하게 되어졌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걸 다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에 가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남창의 집을 헐었다 되었으니 여인이 아사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다. 이교도의 더럽고 추악한 행위가 그곳에서 행해져도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또 멸한 심판을 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요시아의 개혁이 있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참 오래 참으셨다. 오래 참으심은 시간적 길이의 오랜 뿐 아니라 타락의 정도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셨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움으로 유다는 이어져 오고 요시아의 이 개혁의 선하고 복된 모습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봇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게바는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런데 게바는 예루살렘 북쪽에 8km 정도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단 도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눴을 때 북이스라엘의 남단에 있었던 베델이 유다와 국경을 마주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었던 도시였죠. 이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로보암이 애초에 북왕국 초대왕 여로보암이 영적 타락을 시도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부엘세바는 반면에 유다에서 최남단 성읍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게바는 예루살렘 북쪽이고 부엘세바는 유다의 최남단 성읍이니까 땅으로 따지면 저 신의주로부터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리고 저 남쪽의 통영이나 부산 아니면 제주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까지 전체 나라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산당을 다 헐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당은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근원지였습니다. 결국은 아시아 왕도 유다의 아시아 왕도 개혁을 했으나 산당까지는 제어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들이 있었죠. 근데 근본적으로 산당까지를 철폐해야 영적으로 뿌리 깊은 그 악을 빼는 거죠. 겉보기에 나오는 풀들만 뜯는 것이 아니고 뿌리 속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어야 다시는 잡초가 더 이상 무성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이 산당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산당까지를 철저히 부숴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적 계신입니다. 인적으로 우리 5절 말씀에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한 자들을 폐하고 인적 갱신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은 타락했던 제사장과 분향자들을 전면적으로 폐해버리고 그리고 또 뿌리 깊은 모든 타락의 양상, 산당까지를 이렇게 폐하여 버릴 때 비로소 이제 유다에는 영적인 갱신의 그 기운이 완연하고 충만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중에서 무기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당의 제사장들은 더 싫은 여호와의 제사에 집전하거나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 말씀은 금했던 개혁을 보지만 반면은 뭐가 됩니까? 유다가 도벳에서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몰렉이라는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 효과를 보겠다 하여 자녀를 불로 지나게 하는 끔찍한 일도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일이었죠. 이 정도로 그 행태가 타락해 있었다. 11절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또 유다 여로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방에 세운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문하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돈신에 쏟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은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암몬 자세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또 왕이 또 석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치웠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성전까지 들어왔던 밀려왔던 악한을 다 뿌리째 뽑아 버리게 되어지는데 오늘 14절 말씀이니까 특이한 행동을 하나 보게 되어지죠. 왕이 석상을 이런 우상들을 다 깨버립니다. 석상, 목상 다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의 해골로 채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이 기드온가로 다 끌고 내려가서 폐하여 버리면서 사람의 해골로 가득 찬 것은 다시는 누구도 그곳에 접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가증한 장소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시체가 부정하니 그 시체를 손에 닿지 못하도록 했죠. 그럼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였습니다. 사람의 해골로 그저 채웠으니 부정하고 부정함으로 누구라도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가증한 것들에 대한 상징성을 세워내어 그곳에 누구도 다가지 못하게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15절부터 주의 말씀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게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스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여기서 보니까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었다. 베델은
여로보암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뉠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가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이렇게 얘기했던 타락한 그런 근본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은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땅일 터인데 요시아가 거기에 있는 제단과 산당도 헐어버립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시작이요 유다에까지 미친 영적 타락의 근원의 역사적 시작이었던 그것을 헐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북이스라엘의 베델에까지 미치게 하였던 것입니다. 북왕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의 힘의 영역일 텐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아수르의 힘이 이때 점점 약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국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북왕국 이스라엘 베델의 최남단의 도시를 이제 요시아는 그것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힘이 약해져서 정복의 장악력이 약해지고 반면에 북쪽에서 바벨론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북이스라엘에 있던 베델에까지 가서 영적 개혁을 실행합니다. 베델을 그냥 두었다가 다시 그 악의 근원지가 자신 이후에 유다에 미칠 악한 영향까지도 요시아는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근원적으로 개혁을 합니다. 추적하고 추적하여 개혁하는 요시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 주의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뜻합니다. 약 300여 년 전에 예언됐던 일이죠. 이건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나오는 사건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 3절에 기록되기를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에 아주 신비로운 예언이 있죠. 여로보암은 지금 우리가 있는 유다 왕 요시와 사이에 3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분양하는 악을 행하자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해 하셨습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하는 아들이 낳을 것이니 네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상을 네 위에 제물로 바치고 뼈를 네 위에 살리라. 이 가증한 일이 있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 가증한 일을 피하게 될 것이라. 다시는 유다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 개혁의 일들을 미리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 그 이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의 주권자 섭리된 일들이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자로서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말씀에 예언된 일이 내 성취된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1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지죠. 요시아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들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대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아니라 여로보암의 악행의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유다의 선지자가 심판선을 잘했지만 열왕기상에서 보듯이 돌아가는 길에 그만 베들에 있던 선지자의 꾀임이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게 되자 바로 돌아가라 하시나 그렇지 않게 되므로 그래서 그가 사자에 죽었던 사건 그것을 기념하는 비석을 보게 된 말이 나옵니다. 이에 이제 요시아 왕은 28절에 기릅니다.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우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 온 선지자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9절과 20절에 오늘 살폈던 본문의 내용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죠.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록케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들을 다 제단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결국 유다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은 예루살렘 유다뿐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요시아 왕의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를 보면서 가슴이 뻥 뚫리고 참 시원한 그런 기쁨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얼마나 유다가 깊이 타락했는지 그 깊은 타락에 이스라엘 북왕 이스라엘이 왜 멸망 이를 만큼 이르게 되는 처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회개의 역사, 영적 개혁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신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산당까지 뿌리채 뽑아내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전 자체까지 근본적으로 타락해 버립니다. 그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악을 향하여 싸우기를 피 흘릴까지 하라 라는 주의 말씀을 기원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늘 날마다 주 앞에 말씀에 나오고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이런 악의 세력의 근본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베푸시는 전적인 용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한 용서 외에는 우리에게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시아를 통하여 유다의 개혁의 빛을 내리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 그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연약하지만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짐을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교회 또한 전 세계 교회 또한 이런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나그네 교회도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며 우리 개개인들의 영적인 또 부흥과 개혁도 주께서 흔히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주일이라 우리 모여 예배할 터인데 사랑하는 교우들의 걸음이 기쁨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형편과 처지하신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며 연약한 가운데 도우심을 구할 때 듣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한 마음으로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